오늘 주일 2부 예배 시간은 제자의 자격. 그래서 오늘 부제를 제가 저기 갈로를 닫아놨는데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과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마치 스승하면 스승만의 날이 아니라 또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도 함께 또 생각하는 날이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승과 제자 사이 우리는 무엇을 잘 가르쳐야 될 수 있으며 또 우리는 무엇을 잘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자격증 각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따놓으신 자격증 혹시 몇 개 정도 이렇게 다들 갖고 계십니까? 뭐 자격증 하면은 많습니다. 뭐 요리사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 짜파게티 요리사도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뭐 많습니다. 저는 짜파게티는 잘 끓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데 이 자격증을 다 이렇게 한두 개씩은 갖고 계실 텐데, 그럼 한 가지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격증을 소지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격증을 소지하였다. 여기서 잘 우리가 아리송할 수가 있어서 5천만이 함께하는 객관식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1번. 자, 자격증을 소지하였다. 어떤 분야에 탁월하다는 뜻이다. 2번. 어떤 분야에 자격을 갖추었다는 뜻이다. 3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3번입니다. 몇 번일까요? 네, 당연히 2번인 줄 아시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말 그대로 자격증을 우리가 소지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는 게 자격증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말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용 자격증이면 머리를 손질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또 요리사 자격증이면 요리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로 우리가 인정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격증만 다 가지고 있다고만 하여서 그 분야에 대한 실력이 모두가 다 탁월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가졌어요. 그러면 그 어떤 자격에 대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실력이 다 탁월한 걸까요?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의 요리사들이 자격증이 다 있다고 해서 모든 식당들이 다 요리사들이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또 모든 미용실의 미용사들이 자격증을 있다고 해서 다 머리 손질을 잘할 수 있는 것으로만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 그래서 자격증을 갖추었다는 것과 그 해당 분야에서 보여지는 실력, 자격이 된다는 것과 실력이 된다는 것은 둘은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그러한 뜻이지요. 그럼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러한 문제적인 맥락에서 좀 다룰 수 있는 말씀 같아 보이는데요.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각각 특별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어떤 자격증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본래의 제자들은 각자가 왜 자신들이 가진 직업과 재능들이 다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였고,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직업들과 재능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제자가 된 이후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의 일을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오늘도 특별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그러한 지금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능력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두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제자들이 이러한 자격증을 좀 땄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말씀 두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과 또 마가복음 6장과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돼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한 군데 6장 7절에도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해하셨죠?
무슨 자격이 되는 겁니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자격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지금 그 어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실력을 갖추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귀신 쫓는 것에 관하여는 그래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게 된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일들이 좀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실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본문의 제자들은 귀신 쫓는 권능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을 내쫓는 실력 발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이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보려고 예수님께서 잠시 이렇게 바쁜 일정 탓에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 앞에 자신의 아들을 데려왔기는 했는데 뭔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뭔가 하는 일에 변화가 보이지를 않고 그런데다가 상황은 지금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무능력함을 그냥 넘어가고 싶지를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치 바쁜 일정 다 마치시고 그 현장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변하고 맙니다. 본문 18절이에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자막 나오셔야 돼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냐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지금 일러 바친 격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본문에 이 모습을 지켜보는 무리들이 제자들을 그러면 어떠한 시선으로 좀 봤을 것 같습니까? 아니 적어도 예수님한테서 배워왔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법도 하죠. 아니 당신들은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분 옆에서 사람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얼마나 많이 예수님 옆에서 봐왔겠냐. 아니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는데도 어찌 지금 이렇게 실력 발휘를 한번 못하는가라는 생각 우리도 충분히 들어볼 법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더 난감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또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보고 있었으니 제자들을 향해서 이 무능력한 이들이라고 지적사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 지금 난감합니다. 뭔가 받았는데 자격증을 받았는데 뭔가 자격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본문 1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떤 피드백을 원하셨을까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방금 본문에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제가 바라보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껏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쳐 왔냐? 어찌하여 그렇게도 어리석은 생각만 하나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냐는 그런 뉘앙스로 좀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언급해 주셨을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지요. 왜 아니 그렇습니까? 그러니 생각 같아서는 제자들은 당연히 지금 아이에게 붙어 있는 귀신 역시도 충분히 내쫓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따라 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었을까요? 말씀 한 구절 먼저 찾아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이 말씀은 어떤 가르침일까요?
이 말씀은 믿음의 근본이요, 그리고 믿음답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또한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담당하시고 완성하시는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신앙을 보시면 좀 어떠한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바라보는 생각 같아서는요, 이들이 지금 귀신 쫓는 능력을 전수받았고 자격증을 받았으니까요, 자신들의 그 능력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자격을 실험해 보고 싶은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이 좀 상상이 됩니다. 왜냐, 제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귀신 내쫓는 능력과 능력 대신 예수가 주신 능력이었으니까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이 귀신 쫓는 능력,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 실력이 나타날 것으로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제자들이 지금 잊고 있었던 것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근본이신 분, 그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인지 전혀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능력이 도대체 그 근본이 누구에게로부터 정작 나오는 것인지를 모르고만 있는 신앙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꼬집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봐도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와 능력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서는 자신도 마치 능력자인 것처럼 신앙의 자부심을 자꾸만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은사와 능력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통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증거하려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근본이 누구시며 그 믿음이 믿음답게 나오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공급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믿음 있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의 믿음됨의 역사, 능력의 능력됨의 역사는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도 신앙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성도님들, 귀신은 누가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겁니까? 자격증을 얻은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귀신은 사람의 실력으로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지금 제자들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받았으니까 귀신 한번 내어 쫓아보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지금 전혀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주님의 책망이 바로 믿음의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나는 내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며 사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을 진정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남유다 아사왕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아사왕 시절에 구스 사람 세라라는 자가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사왕은 세라가 가진 이 군사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그 숫자가 월등히 떨어지는 수치였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모든 면에서 이 전쟁은 구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흘러가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지금 이 아사왕의 이 전쟁, 과연 군사력이 월등한 구스에게로 승리가 과연 안겨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역사를 흘러가게 합니다. 역대하서 14장 11절과 12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성도님들, 아사 왕이 지금 보여준 신앙의 고백,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라는 이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는 믿음의 믿음됨의 그 진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믿음답게 운동되는 역사는 내가 가진 경험과 실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상황을 운동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보이시죠?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가장 근본 대심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이 무지함. 제 아무리 능력을 선물 받았다고는 하나 그 능력은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요? 자격증은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도 귀신이 들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지만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누가 진짜 저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진정 귀신 들린 자처럼 보여지고 있는가? 성도님들, 어리석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던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행동이 보시기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진짜 참 제자답게 주님의 뜻을 성실히 따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십니까? 성도님들, 제자라면 무엇이 제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신앙과 모든 것에 바로 맞추어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참된 믿음의 신앙은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진짜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정확히 보여집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한 사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귀신 들렸던 그 아이의 아버지의 신앙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출신도 배경도 그가 가진 신앙의 이력서 역시 전혀 검증할 길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단 한 번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왜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22절과 24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22절과 24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어떻습니까? 혹시 방금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은 단지 귀신 쫓을 능력받은 거에만 집중했지만 아이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습이 바로
내가 할 수 있어서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능력의 시작이요 믿음 있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아이의 아버지의 신앙 고백에서 도와주옵소서라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믿음답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유명하지도 않았던, 주목받지도 않았던 한 사람, 이 아이의 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보세요. 제자들과 달리 아까는 자신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보려고 아둥바둥 쳤지만 주님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문 25절과 27절 계속 흐름을 보시면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이제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저 귀신을 능히 내어 쫓아내십니다. 결국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7절이죠.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리라. 성도님들, 귀신 들린 이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그 문제의 해결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인데요, 우리는 이 정답을 때론 잊고 산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한 번 더 우리가 체크해 봐야죠. 정말 참된 믿음과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였음을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는 신앙의 모습이 더 믿음답게 나오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느껴지지를 않습니까? 그렇게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잘 신앙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옆에만 잘 붙어 있고 제자라는 명찰만 잘 달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은 참 제자라고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 그리고 참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듯이 믿음답게 신앙으로 고백할 줄 아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삶으로 온전히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성도님들, 그래서요, 믿음 있는 자는 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이 상황을 분명히 시청각 교육 자료로 봤습니다. 분명히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는 예수님께로부터 치료가 시작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제자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찌할까요? 제자들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성도님들, 이 말씀에 어떠한 공감을 좀 가지게 됩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 건지, 아는데도 모른 척하고 묻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제자들 보니까 어떤 모습을 비춰줍니까? 귀신 쫓을 방법에만 꽂혀 예수님께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방법이 뭡니까? 귀신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주님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방법이 아닙니까?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귀신 쫓는 실력이었습니까?
앞으로 제자들 귀신 쫓는 실력 더 키우게 되면 귀신이 달아나는 것 맞습니까? 귀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어야 물러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반복 학습은 무슨 교육입니까? 반복 학습은 재능 교육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9절 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은 기도로 가르쳐 주는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두 손 모으고 간절히 주님께 목소리 톤을 크게 높여서 부르짖기만 하면 저 귀신이 나간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처럼 보이십니까? 성도님들, 주기도문의 원리 아시죠? 주기도문의 원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왜 기도를 설명해 주셨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이유는 내 소원 응답도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지배받아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이 귀신을 내어 쫓는 문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분의 말씀으로만 고쳐지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 신앙 안에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다 될 것처럼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고 발버둥친 모습은 혹시 없었습니까? 혹여나 내 지식과 내 방법과 그렇게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했다면 오늘 비록 이름도 없고 이력서도 없고 그냥 마가복음에 단 한 번 등장하고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역사를 주님이 운동하시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배워야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혹시 볼펜이 있으시거나 적으실 수 있거나 카톡에 알림말로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들을 성장시키실 수 있으시며 또한 아이들의 신앙을 온전히 운동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배우셨습니까? 참된 제자는요, 기억하십시오. 참된 제자는 나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일하심의 역사대로 온전히 따르는 자, 이것이 참된 제자다운 삶이요, 이것이 진짜 기도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이 사랑하는 우리 봉독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깨달음 되셔서 참된 믿음 있는 제자의 삶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